오늘은 우리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낮추실 때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높아질 때 감사하지 낮추실 때 감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낮추실 때 감사라는 설교 제목을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낮아질 때 감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낮아질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렇게 합격했을 때 합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그런 교회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붙고 봐야 된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전자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 참 어떤 내용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다. 그죠? 감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짓는다는 것, 즉 우리의 미래의 우리 삶까지도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이 결정타가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을 말이죠. 오른쪽으로 타느냐 왼쪽으로 타느냐 이런 것처럼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가름마 타는 것처럼 수수감사절이나 이런 어떤 절기 때 감사하고, 그죠? 그러지 않을 때는 목사님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짜증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죠?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그냥 감사하면 좋고, 감사할 수 없어도 그건 할 수 없는 거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란히 떨어지는 빗방울이 말이 한 방울이 흘러서 어떤 한 방울은 대서양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한 방울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따지면 그죠? 백두산에서 말이죠. 한 방울에 물이 뚝 떨어졌는데 그 물이 말이죠. 한 방울은 압록강으로 흐르고 다른 한 방울은 두만강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가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대서양과 태평양이 갈라지는 것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건 참 엄청난 그런 방향을 우리 결정짓는데요.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를 낮추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이유로 우리를 낮추실까?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인간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시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윗이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가 이제 임신을 덜컥 하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말이죠.
휴가를 줘서 아내와 이제 잠을 자게 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숨기려고. 근데 우리 아가 안 통한단 말이죠. 다른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하죠. 그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는 참 피바람이 붑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 암놈이 말이죠.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거기 격분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들이 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급기야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해서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나서게 되죠. 신발도 못 신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아들한테 말이죠. 배신당해서 피난길에 들어서야 되는. 자, 이제 피난길을 서글프게 걷고 있는데 누가 다윗 왕을 저주를 하죠. 누굽니까? 시므이가 말이죠. 피 흘린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퍼붓습니다. 그 곁에 있던 아비스 장군이 말이죠. 왕이시여, 단칼에 목을 베어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윗을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 억울한 일을 이렇게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겠냐. 참 다윗의 위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저주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분한 감정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면서,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고 참 억울하지만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은 없는가.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내 지금 잘못된 삶의 스타일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그러신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는 우리 인간이 이제 범죄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말이죠. 놔주십니다. 뭐 그런 복음서 가사가 있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참 지금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떡할까? 참 마음이 심란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참 모세는 모세 생애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 말이죠. 떠내려 보내면서 이제는 모든 것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말이죠. 그 모세를 보면서 너무 이쁘고 우리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2인자로 말이죠. 등극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당시에 이집트는 말이죠. 화려한 문명과 또 병거와 참 강력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자, 이제 40세가 돼서 말이죠.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말이죠.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데 말이죠. 히브리인 편 들다가 한 방 먹였는데 말이죠. 그냥 죽고만 해요. 왜요? 그 다음날 또 동족끼리 말이죠.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런데 말투가 말이죠. 어제 사건 때문에 고발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강야 말이죠. 도망을 쳐서 신세가 어떻게 전락합니까?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궁전의 그 화려한 모든 걸 다 누리고 부리고 모든 걸 했던 모세가 말이죠.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될 줄을 난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 기간이 몇 년요? 40년입니다. 말도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냐. 나이가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말이지 불이 붙는데 타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내가 너를 들어쓰기 원한다. 그때 모세가 어떤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전 못합니다. 완전히 꺾여버려서 열정도 식었고 용기도 없고 그저 하는 말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들어서 쓰시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있는데요. 낮추시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낮추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이 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지 않게 뚝뚝 떨어져서 말이죠. 벼랑 끝에 놓여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낮추실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는 낮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쓰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방식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실력,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채워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 정도 물에 컵이 찼는데 반만 채워주시면 좀 좋겠는데 점점 3분의 1, 4분의 1 줄어듭니다. 그 나중에는 말이죠. 발로 툭 차갖고 있는 것마저 다 쏟아버립니다. 더 이상은 기대도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아니,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필요하고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냥 넉다운 돼 갖고 말이죠. 더 이상 나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경우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내가.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 자기를 높이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너무 강해서, 그죠? 바로 이런 교만을 꺾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죠? 참 잘 나가고 대단하고 모든 것이 그냥 1등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교만으로 이렇게 질주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꺾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이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가 아니야. 너는 도구에 불과하지. 너가 뭐 이렇고 저렇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여러 가지 채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사람들 하여금, 백성들 하여금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사건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참, 느부갓네살 왕이 참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꿈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잘 생각이 안 나서 또 그 꿈이 또 무슨 의미인지를 번민하고 고뇌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대아의 박사들, 술수들, 점쟁이들, 학문이 깊은 사람 다 불러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술사와 말이죠, 이렇게 아주 갈대아의 그 박사들, 뭐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육체와 함께하는 신들 외에는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죠? 만약 있다면 육체와 함께하는 신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시간 지금 자꾸 벌려고 그러지. 빨리 내가 꾼 꿈이 뭔지 해석하지 않으면 몸을 쪼개서 다 죽여버릴 거야. 거기에는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다 포함된단 말이죠.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말이죠. 왕이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시간 조금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 꿈도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참 벌어졌을까요? 참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좀 문제가 뭔가 이제 다니엘이 말이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멋져야 되겠다.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뭐 신통해서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지금 그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말이죠,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실제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그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말이죠. 먼저 지금 감사를 우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여기 있는 박수나 술객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주 이제 적대감을 갖게 하지 않고 말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꿈을 해석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기가 꿈을 해석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고 이게 아니라,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 꿈을 이렇게 안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왕이 이런 꿈 꿨죠. 그죠? 그리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참 놀라운 그런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다니엘 앞에서 말이죠. 절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말이죠. 쭉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다고 하는 영적 세계에 압도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 앞에서 말이죠. 이제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다니엘서 3장 46절 우리 47절에 보면 다니엘서 우리 4장에 보면 우리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진짜 신 중에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좀 섬기고 그분 높이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 꿈이 금신상의 꿈이거든요. 금이 뭔가 하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티끌이 다 부서뜨리거든요.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사람이 주관자가 아니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낮추는데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이걸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내가 금이라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절을 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도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말이고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이익을 얻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왜요? 세 친구를 풀물 속에 집어넣는데 말이죠. 몇 사람이 돌아다닙니까? 네 사람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불 속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머리털도 타는 냄새가 없이 하나도 거스린 데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높이죠. 우리 3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셨다. 그죠? 풀무불 속에서 말이죠. 그 불도 말이죠. 몇 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던진 사람이 불타서 다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났단 말이죠. 이게 뭐 보통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믿는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변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조금 이상한 꿈입니다. 그죠? 몸통은 소인데 얼굴은 사람인데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죠? 이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또 물리치기도 한다는 거죠. 이 꿈을 이렇게 꾸고 여기에 7대가 어떤 분들은 7년이다. 어떤 분은 일주일이다. 뭐 여기에 7대는 정확하게 오늘날의 이제 시간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7대 하면 뭐 7년 이렇게 보는데 7년 동안에 왕이 말이 공백으로 있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이제 느부갓네살 이 꿈을 꾸고 말이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변했을까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분명히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 일이 왕에게 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참 느부갓네살 왕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왕궁을 이렇게 거니면서 말이죠. 내가 그죠? 이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할 바로 그때 말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30절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말이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죠. 자,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렀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죠. 나를 높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봤던 내가 잘 돼야 되고, 그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가치관이 누구를 우러러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놔주실 때에 중심이 바뀌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사람인지라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가능한 건데 그 도우심을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도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복을 받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이 광야 생활에서 애국과 비교해서 말이에요. 그때 잘 먹었는데,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광야는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훈련의 과정에서 자꾸 애굽에 좋았던 것만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애굽 힘들어에 빠졌단 말이죠. 내가 전에 이렇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게 뭐지? 자꾸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광야는 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합시다. 이 광야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그죠? 더구나 애국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이 막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만 섬기야겠다. 그게 확고하게 세워져야 물질이 들어오고 높아져도 말이죠,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갑자기 돈이 생기고 명예가 이렇게 명예를 얻고 그러면 무너지죠. 잘 되고 당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놔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훈련은 낮추시는 훈련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철저히 낮추시거든요. 그 낮추시는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 이유가 있거든요. 골탕 먹이려고 낮추실까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든 모습을 하나님이 즐기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시험을 하실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의도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참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할 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먹을 것도
과일도, 야채도, 물도. 그죠? 모든 것이 불편한데, 그런 가운데 그런 과정을 왜 겪으셨는가 하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등지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을 멀리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이걸 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놔주실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밀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두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리두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코로나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다른 것은 감당이 안 돼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그때가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도 우리가 낮아지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에이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마 우리 생각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마음이 상해도 더욱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나의 순전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놓아버리죠. 포기하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죠? 우리는 그 고비를 잘 넘기시기 원합니다. 약한 생각이 들 때에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약한 말을 하고 싶을 때에 믿음의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는데요. 이 양재 이제 숲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걷곤 합니다. 잠실쯤에 이렇게 거의 가까이 가다 보면 면허 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예, 면허 시험 보는 분들이 이제 합격, 불합격이 이렇게 소리가 스피커가 들립니다. 몇 번은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계속 들려요.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믿음의 시험에서 나는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은 오랜 시간 동안 내 중심적인 이 삶의 패턴 거기서부터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콤파스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을 무엇으로 그리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하는 야망입니까? 기죽기 싫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우리 인생의 콤파스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그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놔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시는 그 케이스를 보면 아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놔주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놔주세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한계를 느낄 만큼 말이죠. 인간관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놔주시는 이런 코스보다 더 좋은 것은 말이죠.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지혜로운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하나님이 낮추시는 훈련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마침내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마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침내 내가 복을 주실 때 내가 이 재물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늘 이 싸움입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강하게 올라올 때 중심이 바뀌지 않도록 늘 우리는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죠?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낮추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낮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죠.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의 기준이 다른 어떤 롤 모델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정한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자신이 성공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직분자는 내가 누군데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나자 오다 보면 내가 누군데?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내가 지금 되게 교만하구나. 우리가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지만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갖지 못했다고 아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구나.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은 말이죠. 집착하면 하나님이 빼앗아가세요. 왜냐하면 집착은 우상이거든요. 탐심은 우상이거든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집착한 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다 싫다. 이건 벌써 빠져 있는 거거든요. 우린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높아질 때, 잘 나갈 때 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통일왕국의 수장이 됐는데 요압 장군에게 우리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 조사해라고. 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 은근히 말이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인구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들이 말이죠. 많이 죽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뭐 잘못했나요?
바로 이 부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말이죠. 베어버린 것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말이죠. 목을 베어버렸거든요. 다윗이 칼이 말이죠. 2개가 있으면 더 전쟁을 잘 칠 수 있었을까요? 10개가 있었으면 더 전쟁을 잘 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이게 잘 되고 환경 모든 여건이 좋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더해지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하더라도 오직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나는 주님 그분뿐입니다. 우리가 보태는 것에다가 비중을 두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다는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은 높아지기 대회를 합니다. 누가 높아지는가? 교회는요, 주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부분들이 이 작은 사람이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사실 교회는 낮아지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높아지기 대회를 하지만 나라도 주님 닮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도 거기 있고 내가 거기서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놔주시는 과정을 잘 통과하면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겪지만은 약한 그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